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또 안보 위기, 북한의 이 핵무기로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피살당하고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영적인 지도자 훈련을 받았지만 본인이 직접 지도자가 되지 않고는 잘 모르는 거예요. 리더십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대기업의 부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구멍가게 사장한테 배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임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사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까지 도착했어요. 시딤까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땅이 그들의 차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시니 얼마나 기대되고 또 이 마음에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한참 고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3일 만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우리 이 요단강을 건너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3일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기는커녕 시딤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리더는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리고 큰 소리 치지만 계획대로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속이 타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다행히 이 정탐꾼이 3일째 되는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비로소 여호수아는 한시름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가 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많이 늦춰졌기 때문에. 자, 이 아침 일찍부터 빨리 서둘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거리가 한 1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수백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인구를, 백성들을 요단강을 다 건너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시딤에서 떠나야 점심쯤 돼야 요단강에 도착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해야 밤 늦게까지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딱 하루 만에 모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적군에게 이게 이 보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까지 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어요.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이 생각보다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그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분명히 요단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자, 그때는 요단강이 아마 작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단강에 딱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수년 전에
보았던 그 요단강이 기억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건기에는 요단강이요, 이 넓이가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30m 정도면 웬만히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수영해서 건널 수가 있고요, 또 수영 못하는 자는 이 나무 널판지를 잡고 건널 수가 있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기에는 헬만산에 이 만년설이 녹습니다. 녹게 되면은 이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는데 그 넓이가 무려 1.6km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강보다 훨씬 더 넓게 되는 거예요. 30m밖에 되지 않은 폭이 그 요단강이 이 우기에는 불어나가지고 1.6km가 되고요, 그 물살의 속도가 16km까지 아주 큰 물살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무서워서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 텐트를 지고 유스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봤는데요, 저 맨 밑에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너무나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정 가운데 이 수직으로 지나는 선이, 그것이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시딤이에요. 시딤에서 요단까지 한 10km 정도가 되고요, 그걸 건너서 길갈이 바로 눈앞에 있고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 한 5km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일 만에 건너리라 하는 약속이 깨져 버렸어요. 가뜩이나 위대한 모세의 지도력, 이 그늘 안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이 리더십에 치명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타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1절 보면은, 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3일 만에 내가 이 요단강을 우리 모두가 건너리라 라고 선포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때는 전쟁 때였어요. 그러면은 다급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텐데, 너무나 급한 마음이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급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텐데, 우리의 생각이 앞서갈 때가 있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라서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모한 객기를 부리지 않았어.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무리하게 요단강을 걷는 도하작전을 펼치지 않았고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여기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3일 만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리라 라고 선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는 역시 모세하고 다르네, 시로도네, 아모추어네,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없겠네 하고 의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처럼 너를 크게 만들리라.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지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이 흐르는 물을 끊으시고 맨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질 때와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 좀 달랐습니다. 홍해는요, 하나님께서 좌우에 물벽을 높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1.6km 되는 이 넓이의 요단강을 그냥 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급무스를 타고 흘러내리는 요단강이요, 완전히 끊어져서 물 한 방울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 강하게 흐르는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끊겨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묶인 모든 결박이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끊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될 것이며,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것이며,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4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이 물이 적게 고였을 때 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넜더라면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기에 넘실거리는 이 물살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능력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리더십 그늘 안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은 이제 과거로 하나님께서 묻어버리시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네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전과 경험을 받아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어렵게 건넜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는 시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 하나님께서 자연도 점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에 그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이겨 승리하게 하실 것을 그들은 믿고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함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시는 그 약속을 믿었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견디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주셨던 그 경험이 있었기에 두 가지, 미래에 대한 약속과 또 과거에 대한 경험,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요단강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비전이 있었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릇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그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옷들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고,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고, 손을 내릴 때는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리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을 듣고 더 강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야훼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근데 건너질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여호수아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그동안 경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건널 수 있을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동안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또한 지켜줄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갈 때도 정말 현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도 산은 넘고 넘어도 첩정산중이라고 더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부부가 언제 제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부부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일으킬 때 그 가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되면은 아내와 남편이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상이몽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만나기만 하면은, 모이기만 하면은 군대 얘기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은 베트남 전쟁 때 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생과 사, 이 생사 고비를 넘는 그런 경험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주 끈끈한 전후 그 관계가 형성이 이미 된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도 있지만 제일 가까운 친구는 역시 고등학교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수능 고비를 함께 넘기 때문에 더 끈끈한 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 문제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끈끈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이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를 때는 언제였습니까? 시기는 추수기였어요. 추수기. 곡식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승리하면 그 모든 곡식들, 소나물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곡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에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 길갈에 멈췄고 거기서 소산을 먹으니 그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추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아주 세심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그 넘실거리는 이 강물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아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신 걸 보고 놀랬고 감사하기, 완전히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요단강을 힘들게 건너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지 우리가 불평과 원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을 지나가 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를 행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기획하신 분도 하나님, 이를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극복하라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큰 보화가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끔은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3일 동안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끈끈한 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